이 사람 축복 그냥 이렇게 윙크하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이 드려야 될 삶의 예배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수요일부터 이렇게 전염성이 강해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이 전염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교연, 한기총과 같은 그런 단체들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예배 금지도 신앙에 대한 핍박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아마 또 시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한교연과 한기총 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것이 로마 시대처럼 우리가 위정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렇게 핍박하는 일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모여진 곳마다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잠시 2주간 이 코로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금지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장소만 바꾸어서 예배하라고 한 줄 믿고 지금 협력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한교연, 한기총을 무조건 비난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이렇게 세워진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세워진 권위는 분명히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권위가 전염병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 권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항거하고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는 것이고 성도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정자를 다른 신을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예배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중요하죠. 현장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2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이 성도의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사실 히브리서 12장까지 내용은 공예배 성격이 강합니다. 즉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맺었으니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까지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다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핵심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화평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예배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외에 공예배 외에 공예배만 드리고 신앙 고백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다 드려진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애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예배, 신앙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 모습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또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성도들이 드려야 할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는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부름받은 성도와 사역자와 다른 교회를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형제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 2,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주동사가 계속하라는 거예요. 뭘 계속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고난의 시대였어요. 히브리서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정말 신앙을 하나님 섬긴다고 죽였어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다고 퀴리어스, 로마 황제를 주로 신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방귀를 들고 전복시키진 않았지만 그 로마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있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하다, 메노라는 이 단어는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머무르다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온 거죠. 명사형으로 인내라는 단어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머무는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삶 속에 또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신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를 섬기는 것은 신자의 존재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삶의 방식이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2절 말씀에 잊지 말라 그랬어요. 3절 말씀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계속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2절에 섬김과 환대, 즉 손님 대접하기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봉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의 뜻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등한시하다, 무관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게 무관심하거나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환대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무관심해지지 말고 냉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사랑이 다 식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랑의 수고로, 사랑의 땀 냄새로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서로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근처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무관심하지 않고 돌아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성도들을 섬기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섬길 대상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기억해내다라는 뜻이에요. 주변에 보이는 성도들만 무관심해지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옥에 갇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여기 옥에 갇힌 자는 그냥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나오는 손님 대접도 복음 순례 설교자들을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회중 가운데 돌아다녔어요. 요한 3서에 보면 그게 또 나오죠. 잘 나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기 손님 대접하는 거, 갇힌 자는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도를 환대하고 섬길 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역자를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소유를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환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드려야 될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뜻이 있죠.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뜻이 뭡니까? 한 피를 나눈 혈육의 정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다른 성도와 교회를 볼 때 끌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끌리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연약하지만은,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세워준 사역자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알지만은 고난받고 있는 선교사들과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보면 이 동질감, 가족이기 때문에 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어떻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어요. 양은 선택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염소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양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으로 오른편에 서라고 한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도왔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성도 하나,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 하나, 하나님이 보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천사를 섬기는 거라 했지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형제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의 성도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어려워하는데 혹시 나 홀로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내 가족만 괜찮으면 돼,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성도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환대란 기꺼이 음식이나 숙소나 물질이나 시간을 나누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환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환대의 반대말이 찾아보니까 나 홀로 지냄이더라고요. 나 홀로 집에, 나만 괜찮으면 다른 성도가 어떻게 되든지 난 관심 없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성삼위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성구, 성자, 성령 공체는 아무 관심이 없어.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든지 지옥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한테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셔서, 우리 영적 필요에 민감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나누어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환대를 여러분 받고 섬김을 받았다면 그 섬김과 환대 예배가 우리 삶을 통해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다른 또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성도는 없습니까? 혹시 그 성도를 기쁨으로 섬기고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만, 내 가정만 챙기고 있습니까? 나 홀로 신앙은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 작은 성도 한 분 섬기는 것이 천사를 섬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 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 그것 때문에 양과 염소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 때문에. 아무쪼록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제가 바라는 것은 세 가족이 다 한 명이라도 오면 전부가 막 담임 목사부터 저기 성도까지 다 나가지고,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수영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커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요 벌떼같이 모여들더라고요. 막 그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렇게 따뜻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말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또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신자가 드려야 될 두 번째 삶의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말고 어디에 헌신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던 그 본문이 이제는 뭐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본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 부부 관계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티미오스라는 헬라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 이 티미오스는 티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티메라는 단어는 가격, 값어치 이런 뜻입니다. 가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티미오스라는 단어는 값비싸고 소중한 이런 뜻입니다. 정말 값비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형용사가 성경에 쓰여질 때 이 값비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갈 때 보석들 있잖아요. 12보석 막 박혀있다 그러죠. 그 보석을 표현할 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었죠. 황보석 뭐 나와요 거기도. 그 보석을 묘사할 때 이 값지다, 귀하다 이 표현을 썼고, 또 보석과 같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할 때 귀하다 이 표현을 썼고, 또 보석처럼 인간의 생명을 묘사할 때 보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설명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티미오스, 귀하다, 값지다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징하고 설명할 때 썼던 값지고, 하늘나라의 보석을 설명할 때 여러분 이 단어 값지다, 고귀하다, 여러분 귀하다 이 단어를 어디에 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에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 가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보석을 묘사할 때 쓴 그 단어를 쓰면서 그만큼 이 세상의 가정과 부부관계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뭐를 먼저 세웠어요? 창세 때 최고의 작은 교회, 가장 소중하고 값진 정말 최고의 모델인 이 교회의 모델인 바로 남녀 부부 관계를 통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남녀 부부를 한 쌍 맺어주시고 부부 관계, 결혼 관계를 맺어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결혼 관계를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관계, 결혼 관계, 가정에 큰 가치를 두고 이 가정을,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귀히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 다음 구절에, 귀히 여기라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럽히지 않게라는 이 단어는
아미안토스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단어고, 이 육체적인 순결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순결을 뜻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서 드려질 만큼 깨끗하고 흠이 없다라는 단어로 차용되어서 또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남녀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부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부 관계의 순결함, 육체적인 순결함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는 제물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과 그 서약을 존중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순결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도덕한 자들이나 가늠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부관계를 더럽히지 않고 여러분 결혼관계, 가정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더럽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4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짝주어진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고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여론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름을 거명해도 상관없겠죠. 홍상수 감독, 영화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가 이렇게 불륜 관계가 밝혀져가지고 매스컴을 아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사랑에 빠진 나머지 이렇게 자신들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원래 배우자, 그죠? 홍상수 감독의 배우자가 이거 이혼해 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 부결되었죠. 이혼 청원이, 그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한 블로거가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혹은 영화를 보면서 감독과 배우의 교감, 그것이 남녀 사이라면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걸 보면 인간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존재인가 보다. 나는 굳이 도덕적 잣대로 평하거나 해석하고 싶지 않다. 그 둘만의 속사정은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녀 사이는. 남녀 사이가 아니죠. 유부남과 그저 미혼 여성 사이죠. 그런데 이 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요즘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원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와 불의 이런 단어를 규정짓는 기준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많은 사람을 품어야 글로벌 시대를 살 수 있다. 이것이 대원리가 되었어요. 물론 세계화 시대에 다양화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잣대로 세상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내 잣대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면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도 시대가 변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부부관계, 가정에 대한 소중한 꿈과 기대를,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송두리째 짓밟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미 간통죄는 사라져버렸어요.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그래서 폐지해버렸어요. 결혼관계에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다른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면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순수한 감정이면 인권이다,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죄의 욕망도 다 인권으로 둔갑한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사회에 더 망조가 들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탐하는 것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데, 이제는 동성 간에 연애를 하고 동성 간에 결혼하는데 이것도 인권이다 라고 막 우겨요. 시대의 기준으로 보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하는 결정과 행동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결정과 행동이 서로 진심이라면, 순수하다면 그거는 인권이다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됩니까?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사회적 소수고 약자니까 약자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자들을 약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약자는 과부, 고아, 나그네입니다. 그들이 열거될 때 동성애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이름과 존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 가정을 깨뜨리는 죄악들을 열거할 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한 자는 죽이라. 누구든지 그의 장모와 여러분 동침한 자는 죽이라. 그 항목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의 가치, 부부의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막 짓밟았기 때문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합당한 권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죄악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죽이는 게 인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 한 명만 허락하신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결혼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라기 2장 13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는 영의 여유가 있으셨으나,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셨으나 하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심으로 자기 심령을 지켜서 너희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아담에게 하와 한 명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랑 아담에게 여러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왜요? 그 부적절한 관계를 탐닉하며 성적인 탐심에 빠지도록 하나님 유도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남자에게 남자를 허락하지 하셨다 억지 부리면 안 됩니다. 동성연애자들은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도 가정의 모델이고 남자도 모델인데 성경이 누락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성 호르몬 맞고 성전환 수술하고 하나님께서 남자로 지으신 사람이요, 아무리 그렇게 변화를 해도요, 아무리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남자는 남자일 뿐이에요. 남자로 세워졌는데 그런 남성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성도를 사랑하라고 했고 우리에게 짝주어진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음행과 간음을 일삼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욥처럼 자신의 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 역할을 귀히 여기고 맺어주신 그 배우자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통해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결혼 생활을 누리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에 나오는데 예배 본문에 나와요. 그게. 그 관계를 온전치 못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도도 안 듣겠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그릇된 성문화와 성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값진 것으로 여기면서 그 관계에 신실하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에 대한 탐심, 탐욕 외에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와 가정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성에 대한 탐심 말고 또 다른 것이 방해가 될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권면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필라르 규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친애하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은, 금, 은 할 때 은을 뜻하는 아르규로스를 합한 말인데, 은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돈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다, 탐욕적인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합성어가 두 단어로 된 게 아니라 한 단어로 2000년, 3000년 전부터 쓰여졌던 걸 보면 인류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게 되면요,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태도가 예배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욕심내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탐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자족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자족의 비결 아닙니까? 주신 환경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돈을 탐내고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족한 줄로 알라, 이 단어입니다. 이 족한 줄로 알라, 이 단어 아르케오라는 이 동사가 쓰는데, 아르케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호하다, 방어하다, 돕다. 예, 어떤 사람이, 어떤 강한 사람이 어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돕다. 그 사람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예, 그 강한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방어해주고 도와주고 공급해주니까 그 안에서 나는 넉넉하고 만족을 누린다. 이 두 가지 동전의 앞뒷면이 바로 족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이해라도 한듯 히브리서 기자가 5절에서 6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이유를 5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본문은 신명기 6장 31절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구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들판에서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죽기 전에 유언한 말입니다. 죽음을 예언한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죽으면 만나와 생수는 어떻게 구하나? 모세가 죽으면 수많은 가나안 대적들에게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위해 방어하고 너희를 돌봐주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중은 6절에 다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인용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것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본문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구절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 편이라는 단어를 돕는 이라고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구약의 두 본문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족하다라는 뜻 때문이에요. 족하다의 첫 번째 뜻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돕는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즉 두 구절의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돈을 사랑하고 쫓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만족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불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에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삶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추구하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안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족하며 예배하는 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영성입니다. 그게 바른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성도를 섬기고 배우자를 바로 섬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돈에 미치고 돈에 여러분 쫓아다니면 성도 사랑하지 않아요. 배우자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죠. 가룟 유다가 여러분 12제장에 왜 실패했습니까? 왜 스승을 단돈 은사십에 팔아넘기고 비참하게 자살하고 죽었습니까? 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배단이 나사로를 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집에 방문하자 그 누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다 한 간을 깨뜨렸어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그 깨뜨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하면 좋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맞고 거기 있는 것을 자기 훔쳐가려고, 그 탐심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될까요? 무엇이 교회와 성도를,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방해가 될까요? 바로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돈에 매이면 여러분 11조도 드릴 수 없고, 돈에 매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을 수도 없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어요. 그냥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물질을 사랑하다가 초대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해서 죽었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말고 주님 주신 환경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보고 배우자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들을 넉넉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땐 성문화를 거부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사랑하는 탐심을 거부하고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자족하면서 넉넉히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함, 거룩함을 쫓을 뿐 아니라 너희는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너희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주라. 그릇된 성욕과 그릇된 탐심을 다 거부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에게 맡겨진 배우자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소자 하나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내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내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정말 그릇된 아버지여 성에 대한 잘못된 탐심과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긴 가족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